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기도의 내용은 크게 이제 남겨질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도망치거나 아니면 어떤 운명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 위해서 뭐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또한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또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잘남과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족한 제자들 향해서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들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실패하고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면 실패하고 겁쟁이들이고 세상에 내세울 거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말이 단순히 어떠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추어진 실체를 드러나게 했다. 안 보인 것을 보이도록 나타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어떻게 보면 그 통로, 그 거울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무자비한 분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는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인정할 수 없고 신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만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대신에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하던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잃은 자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셨고요.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는 자를 품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곡하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어떠한 죄 때문에 그러겠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자신의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면 좋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면 좋지 않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돌려 보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수고함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죄인과 세리와 병자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며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여기셨어요.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고 태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말라기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드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단했지.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렇죠.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주냐?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의지나 어떤 나의 그런 노력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구원의 취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조차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나의 구원과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도 모두 주님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이 주님의 소유됨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평안을 주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거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죠. 어떤 뜻하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어떤 거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니까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있지.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힘듦과 어떤 어려움과 또한 내가 정말 원하지 않은 어떤 폭풍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제자들이 믿고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제자들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었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겠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죠. 어디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고조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악기라든지 화려한 세션이라든지 조명돌로 인하여서 찬양으로 인해서 믿음을 뭔가 이 감정을 끌어오르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말씀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면 예수님도 멀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선명해질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선명해지면 우리의 믿음과 확신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약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순종이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간구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이유를 보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제자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저주할 제자들입니다. 다 흩어질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중보자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도망치고 또한 자신들을 모른다라고 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 비옵나니라는 이 단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를 의미해요. 그냥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니다라는 것이 그냥 이 단순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만 놓고 비옵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제자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택함 받은 그 자녀들 위하여서 살아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내용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뭐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로마서 8 그 성령님이 기도하신 것보다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것도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예수님의 간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결심이 약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중보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0절은 놀라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며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는 실패자들이거든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무슨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로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완벽함에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실패 후에도 제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우리에게는 있어서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도망쳤습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실패의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실패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패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실패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실패하고 연약하고 도망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위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낮음과 가난함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주님을 모른다 하지만, 비록 상황과 환경이 두려워서 주님을 저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실패자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죄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관계이지만 우리가 화해하는 순간,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지만 그 탐욕과 탐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나누어 주는 그 순간,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변화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따라오고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이죠. 내 탐심과 탐욕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떠나지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포기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수고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평안할 수도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는 대신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돌아서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에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